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첫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이제 사복음서를 점점 더 아는 영적인 그 지식에 더 자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더 은혜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인격이십니다. 좀 더 깊은 성령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시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시면은 이 왕 되신 이분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오늘 가져다 주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증거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엉뚱한 대답과 엉뚱한 소리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만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자유함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없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약의 첫 복음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첫 기적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 첫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첫 기적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놓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치유함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깨끗함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첫 장면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신약의 기적의 첫 장면은 문둥병 환자가 우리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는 게 몇 번째? 신약의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걸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첫 예루살렘 공회가 2000년 전에 열렸어요. 그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됐을 때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죄인들의 공로 없이 가진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받는 이 공로를 보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적인 율법으로 믿는 이방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묶으려 하는 것을 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그때 율법과 은혜라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구분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마태복음 그걸 잠시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5절로부터 9절을 잠시 읽으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이 배경,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로부터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 갔지만 현재에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이 은혜와 율법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15장을 잠깐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로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스톱. 거기까지요. 자, 바리새파 중에 유대주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과 예언함을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제는 유대주의적인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도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 명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은혜와 율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들이에요. 죄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키는 게 아니라 의를 갖지 못한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공급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6절을 보세요.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거기까지.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수년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구원받은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어요. 첫 이방인들이죠. 고넬료. 그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어요. 근데 오랜 후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인 그 잔악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오게 가두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며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시키셨죠.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특별히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를 인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에 너희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너희가 베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뭘 잘랐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엄하게 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죠. 무엇을 들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의 말씀도 아니고 주의 말씀도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해요. 하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셨고, 그죠? 다 이루셨고 죽음과 부활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의 직분으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이루신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고넬료 집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가복음 1장이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온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만들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가 되죠. 맞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하든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든지 이 복음을 외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구원의 소식을 마음의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에너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죠. 뭘 증거하셨어요? 바로 방언을 말함과 예언함을 주셨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 42절로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입게 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의 죄의 사함, 우리의 회개나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속 곧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말고삐치듯이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시제를 배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로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 임재했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는 그 뜻이 헬라어로 에피핍토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의 에피핍도 성령이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내려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아 주듯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들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임재했다는 건 너무나 기뻐서 그 믿는 사람들을 껴안아 줬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 유대주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구분치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셨다는 걸 베드로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절을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가 열쇠를 여는 게 거기 있어요. 9절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이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깨끗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이 사도행전 15장 9절 보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놀랍게 정결케 했다는 것을 자유함을 얻게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이해하는데 그 10절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8장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죠? 어떤 행위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완전한 공로, 우리의 행함과 착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은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공로를 보시며 그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세기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두 돌판을 준 후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신약에 오신 그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한 명도 최고의 사람이라고 한 다윗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멘. 한 명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해진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150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율법,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목에다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멍에를 메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밖에 있다가 편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쁨을 누렸는데 잠시 후에 나도 모르게 이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는 복음을 나도 듣고 이상하게 구약의 유대주의의 멍에를 메고 나도 모르게 더 힘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은 말하기를 너희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율법은 하나나 전체나 모든 것이 다 전체로 봐요. 율법을 다 지키려 하다가 하나에 거치면은, 하나를 잘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범하는 자라 율법의 올무와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잘못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잘못했어도 은혜는 믿는 한 의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함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1500년 동안 한 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5절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러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러 그리로 다시는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주 잘 자라고 있다가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 가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이 학교에서나 또 저쪽 어느 다른 그 사회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큰 소리를 침맞거나 공포를 얻고 떠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그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보면 울면서 그 상처받은 걸 토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복음도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게 종의 멍에를 베고 여러분들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종이었어요.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히 우리 마음 영혼에서 넘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생활, 즐거운 생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과 왕자와 공주처럼 사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종의 멍에를 메고 이 복음을 잘못 듣고 생활하는 자녀들을 우리 사람인 부모들도 원치 않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1500년 동안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여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제는 마태복음 8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이제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 11절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1500년 동안 율법의 멍에를 목에다 메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종로로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약의 문둥병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레위기서 또 민수기서를 보면 제사법이 있죠.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법. 저희가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 5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구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진영 안에 모든 문둥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 환자와 그죠? 모든 죽음을 만져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구약은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더러워진 인간들이 함께할 수 없어요. 다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던 게 구약이에요. 문둥병자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짓는 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둥병 환자는 병은 외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랜 수년 동안 잠복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문둥병 환자라.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를 부정케 됐다, 더러워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가 아니고 더럽혀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defilement라고 부정케 됐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부정하다고 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게 피해서 가게 만들어 놨어요. 왜? 문둥병 이 죄는 무서운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며 그리고 가족들과도 격리시키며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자녀들이 아무리 예뻐도 껴안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껴안아주고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단절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슨 죄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세요. 아무리 숨겼던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 드러내 보시고 말이세요. 그걸 문둥병자가 바로 갖고 있는 죄의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유출병은 어떻게 해요? 액티브한 죄라 그러죠. 밖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만진 자는 뭐예요? 인간 관계에서 거짓말하거나 이 관계에서 연루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음당한 사람이 있는 데는 그 가족들이 그 죽음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키고 매장하고 하듯이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죄의 유형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다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시며 복되신 한 분이 밖에 안 계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분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시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조금 생기고 거기다가 좀 높은 자리, 왕 같은 자리 한번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아주 못 살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싶어하고 무슨 조그만 일을 하면 내가 했다는 것을 알려서 자기의 동상을 만들거나 자기 이름을 만들거나 뭔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더러운 인간들의 심성이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온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갈 수 없지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여러분들 인간들이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할 율법의 높은 수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 앞에 함께 있지 못하고 저 어느 구석에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석에선가 달달달 떨면서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달달달 떨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문둥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게 단절되고 사람들에게 단절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입으려고 걱정하는데 너희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어떻게 해요?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듯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디선가.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 7장이 끝나고 주님이 산에서 무리에게로는 내려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옆으로 가셨을 때 숨어있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떨면서 구약의 율법 아래 종의 멍에를 메고 치유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 영원히 저주받아야 된 문둥병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사상이에요.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시며 내 병을 고쳐주시며 내 자녀를 지금도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문둥병자는 자기를 깨끗게 해줄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선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 문둥병자의 심정처럼 주여 저를 축복해 줄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치유시켜 줄 수 있나이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자 구약에 무섭던 거룩하신 그분이, 자 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문둥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둥병은, 모든 문둥병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구약에.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왕이요 만주의 주여 왕권을 가진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그분은 쫓아내라가 아니에요. 그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거룩한 분이, 구약에서는 민수기서 5장에는 쫓아내라고 하시고 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직 짐승의 피로만 가까이 오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 문둥병자, 전염되는 문둥병 환자, 무서운 문둥병 환자, 저주받은 그자, 그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왕권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몇 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손대셨어요. 그러자 즉시로 그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15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혹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무서워함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두려워서 떨며 지내던 그런 여러분들이 있지라도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면 더러운 것이 전염이 돼요. 구약의 율법은 집 밖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가족과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못하는 문둥병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손은 문둥병자들에게 되니 은혜는 무서운 문둥병보다 크고 넘치는 게 강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14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사탄이, 저주가, 질병이, 어떤 심판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문둥병자에게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령님께서는 또 오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시고, 그죠? 이 기적을 예수님은 초창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문둥병자에게 이제는 가서 증거를 하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 아래 있었어요.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누구에게 증거해요? 구약의 율법 아래 1500년 동안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물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시는 것이 감사니 교회에서 병이 치유받으면 감사 예물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씀을 잘 못 알고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1500년 동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깨끗하게 됨을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8장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을 열고 이제 거기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숨어 있고, 신약은 구약이 나타나 보이는 거고, 구약은 신약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거고, 신약은 구약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풀리지 않던 것을 구약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 진리는 두 개가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집에 가서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명한 예물이 무엇인가? 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가? 과연 그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 2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거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 고기를 그냥 구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간을 하고 먹으면 더 맛이 있죠. 거기다가 한국 분들은 고기를 썰어서 데리야끼 불고기 양념을 가진 양념을 해서 푹 절여놓은 뒤에 또 숯불에다가 넣어서 구워 먹는 그 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음식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4절에 너희의 깨끗하게 됨을 어떻게 해요? 깨끗함 받은 문둥병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모세가 무슨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죠. 명한 예물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갖고 와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의 깨끗하게 됨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오늘 레위기 1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랬죠. 이게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갈 수 없어요. 누군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는 뜻이죠. 2절 문둥 환자를 누군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게 시제로 보면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라는 시제죠. 수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잃은 양처럼 길을 헤매고 있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문둥병 환자를 누군가 데려가듯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만들어졌어요.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길을 잃은 양인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갔던 뜻입니다. 아멘. 3절을 보세요. 그걸 하시고 3절. 자, 누군가 데려갔어요. 성령님이 문둥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면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아멘. 자, 제사장에게 왔는데 진 밖에 나가요. 제사장이. 자, 제사장은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나가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놀라운 소리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요. 민수기서 19장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법을 배웠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요. 영문 밖에서 고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그 진 밖으로 난 제사장은 문둥병 환자가 나았나 안 나았나 검사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레위기의 문둥 환자의 규례예요. 아멘.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말씀을 한번 들은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깨끗이 됨을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은 진 밖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은혜와 진리로,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은혜는 죄를 덮는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요, 전염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왔을지라도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전파가 되면 환자의 병은 치유되고 여러분들 가난은 치유되고 여러분들 문제는 없어져 버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약의 율법 안에서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고 깨끗함 받은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문둥병 환자를 치유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가 누군가 데리고 왔으면은 나았나 안 나았나 검사할 뿐이지 한 명도 구약의 율법 안에서 제사장들이 문둥병 환자를 치유시켜 준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구약에 보면 있던데요. 그거는 이방인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다 나았지 구약의 율법의 이 제사장들이 문둥 환자를 치유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다 나았으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을 보세요. 4절 레위기서 14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줄과 우슬줄을 가져오게 하고 아멘. 자, 그거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8장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무슨 예물인지 나타났죠. 자, 레위기서 14장 4절에 예물이 뭐예요? 산새 2마리를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 환자가 산새 2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5절. 자, 보세요. 5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피를 찌고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죄인들 모든 문둥병 환자들은 더러워서 부정케 돼서 다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문둥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분은 그 문둥병 환자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손을 대시며 문둥병 환자를 깨끗함을 얻으라고 치유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구약을 보면 제사장의 일이 나와요.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산새 2마리를 그 나은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나은 사람이 오면은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세상이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한 새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에요? 산새 두 마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죽여서 피를 내죠. 피를.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다가 어떻게 새를 그 피에 찍어요. 피를 찍어서 문둥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정결케 해요. 아멘. 7번 뿌리는 게 뭐냐면 네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 구약 율법이 치유해 줬다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정결케 했다는 것을 제사장의 규례로 뿌려버려요.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그 예식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쫓겨났던 환자가 어떻게 해요? 부정하던 게 치유받았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명예예요. 제사장은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명예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어떻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죠? 그래서 증거하라고 했어요. 무슨 증거인가? 과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왜 뭘 증거하라 그랬는가? 잘 보세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옛날에 문둥병자였어요. 산새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물어보니까 나는 문둥병 환자였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수건으로 둘둘 감았는데 만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만 내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레위기의 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산새 2마리 하나를 잡고 명하잖아요. 네가 문둥병이 났으니까 레위기의 구약의 율법을 행하자 하면서 새를 잡고 피를 내고 뿌리고 그죠? 네 문둥병이 낫다 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명하고 규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산새 2마리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바라보니까 너 왜 왔어? 문둥병 환자에 있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야 하고 산새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한 번도 구약의 율법 아래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야훼 예수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례 산새도 잡지 않고 아무 규례로 행하지 않는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왕권을 가진 왕으로 오신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니 산새 2마리로 이제는 레위기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으로 명한 제사장의 의식이 없이 나는 깨끗해졌으니 그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끝나고 너희들이 정결케 하고 지켜야 되고 내 백성들에게 몽해를 두고 종노릇 시켰던 몽해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놀랍게 축복해 줬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장의 율법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더러운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더니만 깨끗하게 함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제사법이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려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1.1핵이라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분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죄인인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함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나를 깨끗함 받게 했다.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 영혼도 깨끗함을 얻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거저받은 은혜니 남들에게도 거저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며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 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라고 그분을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함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오신 그분이 내 병보다 큽니다. 내 문제보다 큽니다. 내 결혼생활의 고통보다 그분이 더 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믿음으로 말하며 그 실상을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